아멘, 아멘, 아멘. 인간을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먼저 조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또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주변을 뒤돌아보고 또 역사적인 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진짜 죄인이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밖에 안 나오더라 이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잘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한 것 같고 도덕적으로 좀 선하고 덜 선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아닌 것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경이 끝까지 선포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를 적당히 지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건 사람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죠, 그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토스시키는 거예요. 주님, 안 되네요. 주님이 해주세요. 내 개인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것도 뭔가 아무리 애쓰고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편케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하다도 안 되고 하다도 안 되니까 그냥 에이 하고 죽어버려.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결국은 다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인데 그 죄를 통해서 파생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나무 뿌리를 보면은요, 나무 뿌리를 실질적으로 딱 보면 우리 혈관과 같아요. 혈관. 우리 온몸의 혈관이 기본적으로 12만 킬로라고 해요. 12만 킬로. 12만 킬로는 지구를 3바퀴 도는 건데, 이 작은 몸에 12만 킬로로 막 그냥 둘러져 있다고 보면은 뼈 빼고 살 빼고 다 빼고 난데 혈관만 딱 있다 보면 그냥 빨간 그냥 피덩어리야. 보면은. 근데 뭐냐? 인간은 그것처럼 그냥 죄다 이거 죄. 이거를 얼마만큼 시인하냐, 인정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스스로 뭔가 구원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를 닦아야 된다, 득도해야 된다고. 득도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열반이란 말을 했습니다. 열반이,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 안에는 구원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한 구석이라도 옳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10절부터 우리 한번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란과 같으니라. 결론이 뭐예요? 독사 같고 독사의 독 같고 입에 혀는 뭐가 있고 막 했는데 결국 뭐예요? 저에게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귀 여기고 높이지만 그 안에 경외하는 말은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하시고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죄는 뭐냐?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약점이 뭐예요? 율법의 약점이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율법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율법에도 은혜가 있어요. 근데 율법에 뭐가 없냐?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율법 플러스 용서는 뭐다? 이게 뭐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불신자들의 죄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불신 자체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을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물론 태아가 엄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아기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영혼 자체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예요.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가 태어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그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제대로 확실히 모르면은요, 사람들이 진짜 우습게 영혼들을 가지고 놉니다. 이 영혼들을요 그냥 마음대로 주물딱해요. 여러분요, 임종할 때 막 그냥 기도해 줬다고, 임종할 때 세례해 줬다고 구원받았대.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 이런 사기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은 진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진실하지도 못한 거예요.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 집사 직분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는 거 이런 데도 있다니까. 아닙니다. 그가 진짜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또 예수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거나 미혹되어서 떨어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두 번째 죄는 뭐냐면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다 도피할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자, 오늘 여러분요 주제가 뭐냐면은요, 쌓여지는 하나님의 진노란 주제를 말씀드리는데, 진노는 쌓여지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 붕괴될 때는요, 여러분 눈이 많이 오면 지탱하다가 힘이 딱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무너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 가운데 꽉 찼을 때 그때 터질 겁니다. 그때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지금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진짜 얼마나 인간이 죄악이 아직 반영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고 사람에 대한 죄가 되어서,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한 것을 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 앞에 잘못을 했으면 사람 앞에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왜 너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사과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자기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과받고 싶고 하는데 또 본인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별로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은혜가 충만하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18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한 번 더 봅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쌓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지금 죄인임을 로마서는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장 18절 본문부터 32절까지는 모든 자연인,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 대한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 역시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어서 우린 스스로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계속 성화되어 가라. 거룩해져 가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라. 왜? 한 번에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응? 거룩해져 가는 게 성화입니다. 우린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죄악의 속성들, 그러니까 죄인의 속성들, 뭐 진짜 거짓말했던 어떤 속성들, 또 물건을 훔쳤던 속성들, 사람들에게 뻥쳤던 이런 속성, 이런 것들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계속 훈련을 통해서 계속 다스려지고 계속 털어내지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훈련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더라.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좀 덜 선하고 더 선하고 요런 것뿐이지 다 악하더라 이거예요. 다 악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다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너나 니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비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섬길 수 있겠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토록 철저하게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요 여러분요 은혜가 필요 없다. 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단하신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가 들어가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세요. 절망이 없이는 소망도 안 생겨나요. 복음이 없이는 부활이 안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철저한 자기 부정이 없이는 여러분요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를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잖아. 주인이신 그분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정해야 되죠. 나를 높이든지 나를 앞세우면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수시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설교 가운데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짜 해야 된다.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는 경우도 혹 있더라 이거예요. 왜냐? 여러분요, 구원에 감격이 없고 뭐 능력이 없고 이건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죄인이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울 때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특히 여자분들이 옛날에 많이 얘기했어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전생에 무슨 죄가, 우린 전생에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불교적인 측면이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자기 죄를 철저히 규명해야 돼요, 스스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죄라고 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기도하지 않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거죠. 근데 지식은 알아. 그래서 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진짜 내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 주님 뜻하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했거든요. 응? 기도할 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기도할 때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 인식도 못하면서 중얼중얼 한다 이거예요. 이걸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는 내용을 주셨어요. 그 네가 무엇인지 이거를 기도하고 이거를 응답받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될 방향이 뭐냐 이거예요. 이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기도해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왜 능력이 없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느냐면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어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던 과거의 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막 감사해서 눈물 콜물 흘려본 경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그냥 막 저주스러운 것 때문에 내가 막 원통해 본 경험들, 이런 것이 좀 있어야 구원의 감격이 딱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깊이 들어오는지 이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저는 늘 그러잖아요. 그냥 구원에만 생각하면 몸이 어떤 때는 오싹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 전하면서 뭔가 전율이 막 흐르거든요. 이게 참,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셔,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진짜 몹쓸 인간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어떤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이야기는 잘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깊은 그 내 심연 속에서 올라가는 그 감사, 그게 좀 이 충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할렐루야. 이 막 스스로 마음속에 막 충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의 충돌, 은혜의 충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찬 것을 대면이면 또 이렇게밖에 더 해요. 그죠? 그 뜨거운 거 담으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하잖아. 그죠? 찬 것을 대면 이거밖에 더 해요. 근데 뜨거우면서 막 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 뛰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경험이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물론 암병 걸려도 아픈 것도 참 대단히 아프죠. 나는 그 아픔 모르겠어. 안 걸려봤기 때문에. 그죠? 근데 경험한 사람 알겠지. 근데 피상적으로 보는, 겉으로 보는 그 고통 호소하는 사람 중에 가장 아픈 고통 호소하는 사람은 화상병, 화상, 불에 탄 사람들. 우린 그 지옥에도 우린 건져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진노는 쌓인다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쌓인다. 털어내지 않으면 쌓인다. 인류의 죄가 그러니까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인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고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지 않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회개하고 은혜로 털어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주 늘 주님 앞에 가볍게 자유함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장의 서론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죄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게 대칭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성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게 뭐냐? 우리는 진노와 상관없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우린 저주와 상관없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고통과 상관없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이미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정복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다른 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노로 꽉 차 있어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진짜 어떤 데 보면 진짜 참 멋지게 건물도 줘놓고 조명도 잘 해놓고 지금 참 좋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들어가면 천국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이라는 그런 게 들어가면 좋다라고 하는데 천국 같다라고 표현해 봅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자연 만물, 이 어떤 그런 세계 가면 그 경치 같은 거 보고 막 너무 신나죠, 그죠? 천국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건물 보고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들 시설을 보고 천국 같다라고 해봅니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것의 차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 예쁜 애들 보면은 천사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커가지고 막 못된 짓 하면 마귀 새끼 같다 그러잖아. 아까도 했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지 않게 하라.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죄를 잊어버린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지 않는 한 그 죄는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쌓아놓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정한이 있는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서 딱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것이 다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인류는 계속 죄를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싸우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털어놓으셔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 쌓아진 진노가 다 털어졌고,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진노가 계속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여러분 그 진노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야만 그 진노가 쌓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려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지 않도록 계속 털어내라. 그래서 에베소 4장 그 27절에 하면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잘못할 수 있다는 건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게 하나님 진노가 쌓이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성경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인류에게 그러니까 인류에게 나타날 대환란의 그 내용들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러분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건 적그리스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물론 이제 종말에 대해서 뭐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 짐이 무거우면요, 그 짐 때문에 압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지고 있습니다. 쌓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게 딱 차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할 때가 온다 이거죠. 이때는 뭐냐, 그 진노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진노가 있는 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결국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이 저주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보세요, 아담 이후에 보세요, 이 노아 홍수 때 인간의 죄가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리고 나서 인간들이 또 얼마나 참 기가 막히냐면, 야, 우리 그러니까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고 뭘 만듭니까? 뭘 만들어요? 바벨탑 만들잖아요. 바벨탑 만들잖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요, 바벨탑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뭐냐, 사람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해라. 예수와 중심이 되고 성경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되는 그런 모임을 만들도록 해라. 이게 뭐냐, 바벨탑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바벨탑 만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흩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시아라 보세요, 바벨론 보세요, 페르시아 보세요, 로마, 그리스 중세를 거쳐오면서 인간의 죄악들이 얼마나 이 진노 가운데 쌓여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련이 공산당 내죠. 공산당 되면서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통해서 지은 죄악들, 히틀러나 스탈린을 통해서 지은 죄악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 가운데 계속 쌓여져 가고 있다. 지금도 공산주의의 어떤 이론들 가지고 공산주의의 영향력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막 좌경화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공산주의는 뭐냐? 물질이 신입니다. 물질이 신입니다. 또 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저지른 죄악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짓는 죄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짓는 죄는요, 이 부유한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 가난한 사람이 짓는 죄는 약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짓는 죄는요, 막 아주 그냥 집단적으로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엄청납니다, 세계적으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선인하고 하는 미명하여 인간이 저지른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무슨 그 대례배 같은 데 하면 뭐 무슨 뭐 도와줘 후원하는 데 있잖아요. 뭐 기업 대자 뭐 이런 것이 다 이상한 곳으로 흘러간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를 기억할지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쌓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털어내라. 그래서 여러분의 민족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이 시대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물도 만드셨어.
공기도 만드셨어. 바다 오염됐어.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막 그냥 이 많은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온난화가 막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이 오존층 구멍 메꿔주면 끝날 거 아니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바닷물 저 얼마나 더럽습니까? 주님이 야 바다야 잔잔하 하니까 저 바다에 이제 깨끗해져라 라고 명령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믿는 자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자신 의인이 어디 있냐?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수밖에 의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70억이 넘는 이 시대 인구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얼마나 있어야 될까?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한 2만, 인류학자들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만 명에 10명이면 몇 프로예요? 수학하는 사람 막 돌아가지 지금. 그럼 70억의 그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몇 명이나 될까? 이따 오후에 얘기해 줄게요. 물어봐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개인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런 교회를 찾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이 이 하늘에서 보시고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실 때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그 중에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그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신학교 때 주님 시대마다 암울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종교를 개혁하고 그 시대의 영성 운동이 회복되고 그 시대의 부흥을 일으켜서 시대를 바꿔놓더라 이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 개척하기 전부터 주님,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워졌다 없어지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공생의 대회를 담당하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라 그랬어요. 나무에는 가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가지는 큰 가지도 작은 가지도 있어. 근데 제일 꼭대기 가지는 작지만 계속 끌고 가는 가지요. 키우는 가지요. 옆으로 뻗은 가지는 밑에 있는 것은 굵고 위로 갈수록 가지가 가능하고.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모든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역할을 다 하겠구나. 그래서 규모와 상관없이 주의 일을 감당해라. 그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작은데 계속 끌고 가 성장하고 끌고 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인간의 시각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여줘야 그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묵은 가지는 되지 말아라. 묵은 가지, 죽어가는 가지는 다 제거해버린다. 그건 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린 항상 신선하게 자라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에 죄악이 많고 이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새끼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그래서 순교한 자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일하다가 순교했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일하다가 여러분 고통당하고 아픔 당했어. 그런 자들이 누구한테 호소하겠느냐?
아벨의 피가 누구한테 호소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다가 내가 순교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다가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하소연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소연한다 이거예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소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픔과 고통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네가 지금 핍박받는 게, 네가 고통받는 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핍박받고 고통받느냐, 네 육체 욕심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받느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육체적인 것 가지고 그 어떤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말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모든 죄악과 저주가 사라진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쌓여진 진노가 다 털어져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90편 9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그리고 오래전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을까?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했을까? 옛날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갈수록 여러분이 묵은 소리 광소리라고 그러잖아. 이 말 아이들 몰라. 시인이 광소리 아니야? 자연 공부 좀 많이 해. 그러니까 구관이 명관이라 그래. 이것도 알아?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 알아? 들어봤어? 그건 듣네. 비슷한 얘기야, 내용이. 그 아버지한테 여쭤봐.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윗이 참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참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지? 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신데 시편 7편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매일매일 하면, 인간이 얼마나 참 더럽고 추한 짓을 매일만 하면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율법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 오늘날에 그게 드러나는 것은 지금 드러나지 않죠. 왜? 예수님이 지금 필터 역할을 하셨어. 예수님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필터 역할을 딱 해주셨어.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오는 자들은 그 필터를 통해서 싹 정화돼서 딱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이고, 예수라고는 필터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 죄악에 그냥 머물러 있어. 진노가 계속 쌓여져 있는 것 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뭐라 하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끼가 뭐 심판이 나무 뿌리에 닿았다.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찍어버리면 나무 끝나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잘라내면 또 순 나오고 다 커. 근데 뿌리를 찍어내면은요, 그 나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 속에 아주 가득 찼다고 지금 침례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쉽게 하면 아주 그냥 그 가스가 꽉 찼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냥 거기에 관을 딱 푹 집어넣으셔가지고 가스를 쭉 빼는 거예요. 진노를 쭉 빼주신 거예요. 쭉 빼셔갖고도 그냥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간을 연장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이 비밀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아야 된다. 그 비밀은 뭐냐? 이방인의 수가, 그 예수 믿는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돌아오기를 아주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시다. 하나님이 쌓인 진노를 터뜨리지 않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빼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끝까지 길이길이 참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전도 많이 하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 구원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하는, 쉽게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성경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뭐냐,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모든 경건치 않음.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게 뭐냐, 본질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고, 둘째는 뭐냐, 불의한 것이라. 이거 불의한 것. 이것은 24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나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절부터 32절까지는 뭐냐면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본질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건치 않은 죄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것을 얘기하고, 또 24절부터 32절까지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 자체는요, 인간 자체가 여러분요, 진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인간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을 보면은요, 막 내 거 아니더라 갖고 싶잖아요. 이게 죄 속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모습들입니다, 인간의. 이게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값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좀 싸게 뭔가 소유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질이라니까. 흥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흥정이. 인간은 어떻든 이 아주 그냥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술수의 아주 대가들이 누구냐? 정치가들 아닙니까? 정치가들. 그래서 정치가들 예수님 뭐라 여우새끼라고 그러죠. 여우새끼라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아닌데 자꾸 내 속에 뭔가 거짓이 자꾸만 작동한다 이거예요. 죄가 작동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뭔가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고, 비판하고 싶고, 독점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누가 그래서 목사 옆에만 있으면 시기 질투하고, 목사가 뭔가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말 할까 뭐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신경을 건대 세우고 있고. 이 마음 들키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이런 것들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요. 뭔가 이렇게 거짓을 받고 좋아하고 막 이런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인간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노를 가져오는 사람들,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사람 누구냐? 이어지는 내용이죠. 첫째 뭐냐?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우습게 보는. 그러니까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28절에 보면은 저희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합당치 못한 일을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도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돌아서지 않으면, 계속 주님 말씀을 돌아서지 않으면 합당치 못한 일을 계속 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아이, 주님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말할 수, 내가 내버려 뒀어. 왜? 그게 뭐냐? 미혹이라 이거예요. 미혹이라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다,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 나는 주님 뜻대로 산다 이거예요. 주님 뜻대로 산다 이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사는 방법과 길이 어디에 있나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리핀 아이들한테는 메시지 보내면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거예요. 모임인데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보여지는 건물을 짓는 것이고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 그런 충성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육체를 들여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뭐냐? 이게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교회라고는, 그러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나누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는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교회가 뭐냐? 이게 건물이라든가 이런 현상들. 그래서 우리 충성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지만 결국 뭐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의 척도를 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척도를 잴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계는 다 똑같다. 똑같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똑같더라 이거예요. 보면은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똑같더라 이거예요. 필리핀에도 보면은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 진짜 그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사는 애들이 있어. 헌신 안 해요. 뭐 가족끼리 가서 회식하고 하는 것도 잘하는데 어떤 애들은 11조도 안 하는 애들도 있어. 11조 안 하는 애들, 11조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게 뭐냐? 근데 뭔가 또 드러내는 것은 막 하려고 해. 인간의 모습이다. 죄의 속성, 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음식은 그냥 놔두면 썩어요. 그죠? 오늘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참 음식 그냥 아침에 놓은 거 이 저녁 되면 막 상하고 막 그렇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허가 돼버립니다. 뭔 말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좀 되세요? 우리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우리 신령은 썩어버린다. 폐허가 된다. 여러분요, 이 건물의 집의 주인은 사람이잖아요. 주인이 가서 살아야 집이, 뭐 초가집이든 무슨 집이든 사람이 살면 그 집은요 안 무너져. 참 기가 막혀요. 아무리 튼튼하게 져놓은 집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나중에 다 허물어져. 다 허물어져. 사람이 살아야 이게 사람이 주인의 기운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육체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타셔야 우리는 우리 육체의 집이 폐허가 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주인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주님은 주인으로 오셨는데 주인으로 안 모셔,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일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인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좁쌀과 수박을 한번, 호박을 생각해 보자. 좁쌀은 종이라고 하고, 호박을 주인으로 생각해 보세요. 좁쌀이 100바퀴 굴러도 호박이 한 바퀴 굴러가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아무리 별짓대도 주인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라 이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한마디 딱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주인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보세요. 또 전등이 아무리 있어도요,
주인이 불을 켜야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요 내가 뭔가 나를 발전시키게 하고 싶어도 주인 되신 그분이 역사하셔야 된다. 다른 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 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택에 화재가 났잖아요.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근데 딱 점검했을 때 이 귀신들이 겁주려고 했다. 겁주려고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퍼런스를 이번에 컨퍼런스 주님 어떻게 일하실지 굉장히 많이 이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의 시각에서 봐라. 주님의 시각에서 분별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사람은 누구냐? 불의한 사람이래. 불의한 사람이래. 불의가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게 불의다.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는 데서.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라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걸 이거 지금 내가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돌아서라. 빨리 돌아서라. 할렐루야. 이것이 돌아서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도덕과 윤리적인 타락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근데 충성해요. 헌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파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불의하다 이거 주님 볼 때. 불의하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할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부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진다 이거예요. 빨리 털어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할렐루야. 그 상태가 불의다. 이해가 되시죠? 19절 보면은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아까 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불경건이라고 했어요. 불경건. 그러니까 불경건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불경건이다. 주님이 계속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성경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라 아니면 말아 해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마라 해서 이 말씀이 왔을 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하면 어떻게 이게 뭐냐? 불의다 이거예요. 불경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좀 분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든 다 그런 모습들은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것이 왔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응? 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들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애들이 말 안 들으면은요 칼 갖고 놀지 마. 왜? 부모는 아니까. 그랬다가 그래 한번 갖고 놀아봐. 그래 애들이 칼 갖고 놀다가 손을 베어버리네. 다시는 칼 안 집으려고 하지. 당해봐야 알아. 우리는 당하기 전에 이미 주님이 경고하신다 이거예요. 당하기 전에 경고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망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 그랬거든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요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갖기 시작하면 먼저 악한 영들이 관심을 가져서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폐한 거는 여러분요 육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육체의 회복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다 털어내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가 육체의 회복도 빨라진다. 그래서 여러분요, 들린 얘기가 많이 얘기해요. 가장 병 고치기 어려운 사람이 목사다. 두 번째 장로 권사다. 세 번째 십사 가장 병 고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평신도다, 성도다. 왜? 교회 갓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냥 순종해. 그냥 믿어. 아, 그래요? 하고. 그래서 금방금방 되는데. 그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아, 너무 굳어 있어. 우린 주님 앞에는 항상 말랑말랑해지게 되시는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지식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인간의 지식은, 어떤 사람 이야기하라, 인간의 지식은 태평양 바다를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치면, 인간의 지식은 그 태평양 바다에 발목 하나 딱 담근 정도가 인간의 지식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 네가 똑똑하다고, 네가 뭔가 안다고, 뭔가 뭐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건방 떨지 말라야 돼요. 아멘입니까?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그냥 호흡만 3분만 딱 멈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걸 인식해라.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죄가 털어질 수 없다는 거. 이걸 인식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무신론이요. 신이 없다는 게 무신론 아닙니까? 그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무신론 자체가 신앙이요. 이해가 되세요? 무신론 자체가 신앙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 교회 가고 하니까 내 동기 중에 한 놈이,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느니 내 뭘 믿는다. 그 깊은 얘기는 안 하겠고. 그래서 걔한테 하는 얘기, 내 또 반박하는 얘기가 반드시 있지, 그죠? 맨날 감기 거는 거, 니까지 그거 믿어야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믿는 게 무신론이잖아요. 이게 그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사상이고 주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기도 하고 거부요 도전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전쟁하겠다고 선포하고 무기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말이에요. 응? 그렇죠? 하나님 있으면 데리고 와보라고. 근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때 언제 아느냐? 죽음 직전에 깨닫는 사람들이 많더라. 죽음 직전에 많습니다. 죽음 직전에. 그러니까 귀신도 그래.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살아있어요. 정신 멀쩡, 두 눈 똑바로 뜨고 귀 아주 그냥 아주 잘 듣고 눈도 잘 보이는 지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젊을 때는, 기운이 팔팔할 때는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진짜 그 기운이 팔팔하고 아직도 쌩쌩할 때 여러분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 진짜 제대로 젊었을 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건방 떨지 말고 진짜. 죽음 직전에 가면은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니 돌아올 수 있습니까? 자기 호흡 하나 조절 못하고 자기 손끝 발끝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정신 멀쩡하고 막 그냥 생각이 멀쩡할 때도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믿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인간 심령 속에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요,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달나라 처음에 누가 먼저 정복했어요? 누가? 소련 사람이 그 정복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 사람이 가서 뭐라고 고백해요? 야, 내가 달나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미국 사람이 두 번째인데 미국 우주비행사가 달나라에 도착했죠, 그죠? 그때 그 사람이 고백이 뭐예요?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네. 와,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다. 하나님이 만든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네.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와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의 표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심령이 강박한 사람 누가 뭐 꽃 참 아름다워. 꽃이니까 그렇지 뭐. 심령이 강박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심령이 메마르지 않아서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요, 이 꽃 하나를 보면서 느껴 그 냄새가 맡아. 근데 여러분 꽃 보면 냄새 절대로 안 맡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심령이 강박한 사람이 있어요. 부드러운 자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모든 자연 만물에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잘 보세요. 창조자가 무엇을 만들 때 그 만든 것과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이걸 만들었을 때는 인간이 여기에 인간의 뜻을 뒀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그 창조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창조주의 의와 뜻과 상관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속에는 화가가 그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을 때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거부한다 이거예요. 거부한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제거해 주시고 인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도 자 보세요. 하나님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데서 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21절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없으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여러분 미련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곰팡이 생긴다. 곰팡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 결과 곰팡이 되고 지저분하게 썩어지는 이 결과 뭐냐? 절제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절제가 안 돼. 아무리 말을 해도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보세요. 남의 물건을 그냥 막 가져와.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기준도 없고 여러분 인격이 없는 거예요. 막 드러날 때 자기는 인격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속에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쉽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 마음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이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왜? 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실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23절 한번 같이 또 있습니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썩어질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썩어질 동물이, 쉽게 말하면 우상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우상이 뭐냐?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부처한테 가도 절합니까? 뭐 저기 가도 바위나 뭐 큰 나무 밑에 가도 여러분 뭐 촛불 켜놓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내 자신이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질이 우상숭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요, 하나님인 자리에 인간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될 자리가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과거에 스탈린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집단 우상 체제가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지금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 그런 거. 로마 황제들은 다 신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퀴리오스 가이사스. 가이사, 황제가 주인이다.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요, 퀴리오스 예수가 주인이라 고백하면 다 죽여. 황제가 주인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아이고, 참,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죽을 때 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신이 되면, 자기가 우상이 되면은요, 자기의 정욕과 야망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해도 자기 정욕이 흘러나옵니다. 자기 야망이 흘러나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자기 정욕과 야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쌓아진다. 빨리 털어버려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끝장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모든 걸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이든지 뭘 하든지 뭐 사업이든지 진짜 예수 안에서 이루어 나가라.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라. 그럼 내가 10년 공부해도 안 될 거 순간에도 될 수도 있고. 주님 하시면 되니까. 생각을, 아니 그 홍해를 갈를 때 인간이 홍해를 어떻게 갈러? 지하 굴을 파면 모르지. 근데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냥 딱 지팡이를 명하게 하니까, 바다를 가리키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이 불게 했다고요. 동풍이 천사를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서울교회에서 이제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할 건데, 천사를 동원해서 결국 뭐냐? 바다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가정에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열려져야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에 막 처음에 기도, 요즘 그러잖아요. 주님 정부가 돕게 하시고, 나라가 돕게 하시고, 금융권이 돕게 하시고, 은행이 돕게 하시고, 다 돕는 역사 있게 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게 요즘 보면은 진짜요, 은행이 누가 VIP냐? 은행 돈 많이 갖다 쓰는 사람이 VIP더라고요. 그쵸? 많이 쓰세요. 많이 쓰세요. 아주 그냥 한국 경제를 뒤흔들 만큼 쓰세요. 아멘입니까? 해보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경건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건 성경에 확실하게, 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한다? 형통한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또 믿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주인이 되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그 앞에 늘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모습으로 달려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나타내 주옵소서.